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오늘도 저와 함께 가볍게 걸으며 기독교 문화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실 작품은 바로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입니다. 렘브란트의 미완의 걸작, 불후의 명작으로 불리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렘브란트의 플레임은 이렇습니다. 렘브란트 하르먼손 판 레인, 1606년에 태어나 1669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참 많은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자화상을 많이 그린 화가로도 유명하죠. 그는 자주 자신의 얼굴을 캔버스에 옮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천재는 천재인 것이 이 자화상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몇 가지 자화상을 우리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특별히 왼쪽에 있는 그가 22세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은 독일의 대문호 괴테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자화상을 보고 괴테가 영감을 받아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작품을 쓰게 됩니다. 렘브란트는 자화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화상은 삶이며 시간이다. 이 작품은 벨드사살의 연애라는 작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가 왜 빛의 화가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렘브란트의 관심사는 빛의 조작을 통해 인물의 행동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고 감상자를 더욱더 격정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배경 중에 선택적으로 빛나는 부분을 감상자들이 주목하게 되고 그 빛나는 그림을 보면서 그 부분을 보면서 감상자 자신도 마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그가 빛을 통하여서 의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빛은 독자적인 역할을 합니다. 빛은 실제 경험에서 유추된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극적인 방식으로 눈부시게 밝거나 어두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빛을 더욱더 크게 받고 그 밖의 것, 주변의 공간은 어둠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상적인 빛은 어느 정도까지는 행위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빛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이 구도를 구상하면서 빛의 시간적 요소, 즉 순간적이고 지속적인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 덕분에 렘브란트는 나중에 회화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이라고까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렘브란트는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성경의 내용들을 주제로 한 그림들을 많이 그린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잠시 그 작품들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을 제지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삼손이 들릴라의 꾀에 넘어가 블레셋 군인들에게 잡혀 그의 머리가 잘린 이후에 그의 머리카락이 들릴라에 잘려진 이후에 블레셋 군사들에게 잡혀 눈이 뽑히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예루살렘의 파괴를 슬퍼하는 예레미야를 그린 그림입니다. 한쪽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괴고 슬퍼하고 있는 예레미야와 그림의 좌측 중앙에 불타고 있는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예루살렘의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명한 작품이죠. 갈릴리의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난 그 장면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을 그린 그림인데요. 무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19세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현재는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렘브란트를 빛의 화가라고 부르지만 그 빛의 화가 앞에는 종종 이러한 수식어가 달리곤 합니다. 인생의 극과 극을 달린. 그의 인생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됩니다. 렘브란트의 명성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위대한 예술가들은 이미 뛰어넘었고 고대에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양 미술사에 있어 17세기의 최고의 화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당시 과거의 고전적인 회화 방식을 탈피하여서 심리적인 묘사를 그의 그림 안에 넣은 것은 그가 당대 가장 인기 있는 인물화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는 네덜란드 예술시대의 황금기를 연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비평가들에게서도 그는 빛의 마술사, 빛과 어두움의 화가로 칭송되면서 부와 명예까지 함께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36살 때인 1642년에 사랑하던 아내를 잃게 되고 또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5아이 중에 아들 티투스를 제외한 아이들을 차례차례 잃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죽은 아내의 무리한 저택 장만과 자신의 위험한 투기 과정으로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고 또한 남몰래 숨겨놓은 재산 때문에 재혼도 포기하던 당시에 간간히 자신의 하인들과 뜨거운 욕정을 불태우다가 발각돼 간음죄로 교회 위원회에 소환되는 등 한동안 온갖 악소문에 시달리면서 렘브란트는 점점 주변에 잊혀지게 됩니다. 아내와 자신들의 연이은 죽음, 자식들의 연이은 죽음, 그리고 그 시리에 빠진 자신의 부도덕한 삶,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게 된 근 10년여 동안 그는 붓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화가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는 시칠리아에 부저했던 돈 안토니오 루포의 두둑한 지원으로 호메로스의 흉상을 어루만지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제작하면서 제기를 합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걸어왔던 자신의 죄 많은 무례한 시간들을 깊이 회상하며 창세기 48장과 누가복음 15장을 펼쳐놓고 엄숙히 묵상하면서 통렬한 회개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부터 렘브란트의 말년에 해당하는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오직 자신에게 남아있던 모든 힘을 끌어모아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야곱을 위시하여 지금도 불후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돌아온 탕자의 완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 돌아온 탕자는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그는 눈을 감게 됩니다. 우리 이제 이 작품 돌아온 탕자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아버지를 껴안은 아버지와 돌아온 아들을 껴안고 있는 둘째 아들, 아버지가 껴안고 있는 둘째 아들은 화면의 왼편에 그려져 있고 그의 오른편으로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2명의 사람은 희미하게 그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지 않고 맨 오른편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아주 밝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이 사람이 아버지의 큰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세세히 한번 한 명 인물들을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빛의 진원지는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그는 그의 얼굴 곳곳에 황금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을 보면 아들의 귀환에 대한 기쁨보다는 이미 세상을 달관한 초연한 느낌이 오히려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눈에는 초점이 없습니다. 거의 시력을 잃은 것 같이 보이며 그의 눈은 눈물로 짓물러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이 손을 보면 조금 특이한 사항이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두 손의 크기와 모양이 다른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감상할 때 우리가 가장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 안에서 여러 군데 왼손과 왼쪽과 오른쪽에 극명한 대비를 넣어놨습니다. 렘브란트는 이러한 장치를 통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감상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과 오른쪽의 대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보면 양쪽의 손이 말씀드린 대로 크기와 모양이 다른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왼손은 크고 남성의 손과 같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림에서는 오른편이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왼편에 있는 오른손은 가늘고 길어서 여자의 손과 같이 보입니다. 왼손은 아들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고 있고 오른손은 가볍게 닿아만 있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이 이러한 아버지의 손의 다른 모습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왼손은 아버지의 남성성을, 그리고 오른손은 아버지의 여성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두 손의 다른 모양은 아버지의 넓고도 섬세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돌아온 작은 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나 큰형과는 달리 누더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발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도 왼쪽과 오른쪽에 대비가 나타납니다. 그의 왼쪽 발은 신발이 완전히 벗겨져 있습니다. 남루하기 이를 데 없는 그의 발은 그의 비참했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러나 오른발은 비록 뒤꿈치는 벗겨졌지만 완전히 신발이 벗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회에서 혹은 다른 세계에서도 노예에게는 신발을 신기지 않습니다. 즉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은 그가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가 허리춤에 차고 있는 작은 칼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허리 쪽을 보시면 작은 칼이 보이실 겁니다. 이 칼은 호신용 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신분을 나타내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작은 아들은 비록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허랑방탕한 삶으로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날려버리고 돼지를 치며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나 먹어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 작은 칼만은 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하게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칼은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유일한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칼을 차고 있다는 것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환대했던 진정한 이유일 것이라고 렘브란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은 완전히 벗겨지지 않은 신발과 함께 이 작은 칼은 그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아버지에게 자신을 아버지의 종들 중 하나와 같이 여겨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의 몰골은 노예와 같이 남루했지만 그의 신분은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수와도 같이 삭발한 작은 아들의 머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뉘우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에 안긴 그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머물고 있는 태아의 모습과도 같이 평안해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래의 고향이 하나님의 품이라는,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을 렘브란트가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른편에 있는 큰아들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큰아들의 왼편에 있는 두 사람의 정체는 많은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확실한 내용은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른편에 서 있는 이 사람은 탕자의 형입니다. 아버지의 큰 아들이죠. 그런데 사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큰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의 입은 옷이나 그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엄연히 살펴보면 성경의 내용에서 아버지와 탕자의 만남의 순간에서는 이 형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는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던 중에 집에서 나는 잔치 소리를 듣고서야 자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렘브란트가 단순히 성경의 내용을 묘사하는 화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렘브란트는 성경의 내용과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자신이 생각하는, 또한 감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한 내용을 담아서 그림을 그렸던 사상가였습니다. 한 장면만을 묘사할 수 있는 한 장의 그림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담기 위해서는 성경의 내용을 벗어난 새로운 장면을 창작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얼굴빛에서 곧바로 반사되는 빛은 다른 등장인물들과 달리 그가 장자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빛을 받고 있으며 같은 색, 같은 스타일의 유대인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꾼의 소매와 옷자락은 일을 하기 편하도록 짧게 만드는데 그림에서 그의 옷이 길다는 것은 그가 상속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의 손도 위에 아버지의 손과 같이 양손이 다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활짝 반기는 양손과 대조를 이루는데요. 큰 아들은 비록 아버지 얼굴에서 빛을 받기는 했지만 자신의 그 빛나는 손을 짓누르는 어두운 손을 통해 그의 내면의 복잡한 신경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 아들의 발을 보면 발의 한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왼발에는 동생의 벗겨진 발과는 달리 질 좋은 가죽으로 된 신이 신겨져 있는 게 보이지만 도대체 오른발은 어디에 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오른발을 대신하여 지팡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도상은 전체적으로 두 아들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두 종류의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자의 분깃을 받을 큰 아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아들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와의 막연한 동거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신분을 표지하는 그 작은 칼 하나만큼은 끝끝내 팔아먹지 않음으로써 아버지의 아들임을 지켜낸 아들입니다. 이 그림에 감추어진 한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좌측 상단에 어떠한 희미한 형체가 보이시나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확대하여서 조금 밝게 비춰보면 이러한 형체가 드러납니다. 많은 비평가들이 이 사람이 탕자의 어머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비유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너무도 당연하게도 그의 아버지만큼이나 아들의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바로 그 어머니 말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는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고 그것을 책으로 씁니다. 한국에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는 그의 책에서 이 비유의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아온 아들을 그렸을 때 렘브란트는 큰 자기신뢰, 성공, 그리고 명성의 삶을 살았지만 이어서 많은 고통스러운 상실, 실망, 그리고 실패의 삶도 살았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 그는 외적인 빛으로부터 내적인 빛으로, 외적인 사건들의 초상으로부터 내적인 의미의 초상으로, 많은 소유와 사람들로 가득 찬 삶으로부터 고독과 침묵에 더 점철된 삶으로 옮겨갔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는 더 내향적이고 평온해져 갔다.
그것은 영적인 고향으로의 귀환이었다. 렘브란트는 이 비유에서 볼 때 작은 아들이라기보다는 큰 아들에 훨씬 가깝다. 생의 마지막 시기에 돌아온 아들에서 두 아들을 그렸을 때 렘브란트는 작은 아들의 상실이나 큰 아들의 상실 모두가 그의 삶에 결코 예외가 아닌 삶을 살고 있었다. 두 아들의 상실 모두가 치유와 용서를 필요로 했다. 두 아들 모두가 집에 돌아와야 했다. 두 아들 모두 용서하는 아버지의 포옹이 필요했다. 그러나 렘브란트의 그림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유 이야기에서도 가장 감당하기 힘든 회심은 집에 남아있던 사람의 회심이다. 즉 헬리나우에는 렘브란트가 그의 최후의 작품 돌아온 탕자를 그리면서 그 안에 자신을 큰 아들로 투영하여서 자신의 이전에 완고했던 삶을 회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우에는 그의 책에서 이 그림이, 이 비유가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된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실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엔 방송으로 사겨요 수방사,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